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 몇 가지 시대들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되기까지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국가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시대를 지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기 시대를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고 탄식하며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가 망한 것은 단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왕권을 쥐고 있는 사람만 망한 게 아닙니다. 권력만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힘없는 백성들은 더 많은 삶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는 포로가 되고 그래서 먼 이방 땅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미 그 땅은 이제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경제적으로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빼앗겼고 이미 전쟁 때 땅이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전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마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환경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게 필요합니다. 뭐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뭐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다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자신이 의지할 것을 잃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마치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자기가 의지하는 구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참 어렵게 되는 이유는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자기의 의지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도 지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도 영광을 잃어버리고 의지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거든요. 이방의 손을 빌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삶은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삶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나의 인생의 미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참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질 때 오늘 살아가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는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더 괴롭고 더 어렵고 더 힘들다고 그러면 참 이게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1장 3절 말씀 보면 그 내일의 소망을 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게다가 9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쉼이 꼭 필요하거든요. 육신의 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쉼이 없으면 이 육신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쉼을 얻지는 못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육신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이 쉬지 못하고 있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보면 쉬지 못하고 있고 마음으로도 쉬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고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이 고통을 주셨는데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아파봐라, 힘들어봐라, 괴로워봐라. 그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과정, 이 멸망의 자리에 오게까지 된 이유를 보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누적됐다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듣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귀가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때 귀를 닫는 자가 되지 말고 귀를 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시편 81편 1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말만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인가? 듣기를 싫어하는가? 그럼 간혹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물론 칭찬하는 건 듣긴 좋은데 그 외에 대부분의 말들은 참 듣기가 싫습니다. 듣기가 어렵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어떤 때는 듣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적어도 잔소리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듣기 좋으세요? 잔소리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그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듣기가 싫어요. 벌써 잔소리라고 여겨지면 일단은 기분이 나빠지고, 참 신기한 게 일단은 기분이 나빠져요. 한마디 했는데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확 닫힙니다. 그래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꼭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잔소리처럼 여겨지고 더 이상 듣기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서원에서 난 아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갔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다음에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으면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똑같이 고백을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돌이켜 제 자리로 돌아오고, 듣고 돌이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결국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듣다가 결국은 멸망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딱 벌써 마음이 거슬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을 닫고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복된 말씀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듣기까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 나면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아빠 말을 안 듣니? 애들이 소리로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아빠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서 안 들었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듣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요 고통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